성경 공독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278쪽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통해서 잡으시나니 이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요하고 또 거룩한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또한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해도 여전히 신년이 되면 점을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뭔가 절대적인 대상을 찾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신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도 안 믿어.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과학만 믿어. 이렇게 외치는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결국에는 우주 최초의 순간 아무런 영적인 개입 없이 오직 물질과 에너지만이 스스로 존재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그 사람들도 믿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무언가를 믿는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온갖 우상 숭배와 신비주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그들이 과거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매년 신들의 형상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온 시내를 줄지어 행진하는 거대한 종교 축제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광란의 분위기에 취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다녔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던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신령한가, 내가 받은 영적 체험이 진짜인가를 두고 엄청난 관심과 혼란이 생겼을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진짜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인간의 속성을 짚어주면서 진짜 신령한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참된 영적 경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인간의 교만이나 욕심이 섞인 거짓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눈앞에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진짜 신령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은 없을지라도 투박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실 때 참 신령한 분이십니다 라고 속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진짜 신령한 자의 자격을 갖춘 가장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부터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 즉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종류가 참 많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내 선물이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거룩하다 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고 파당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이 어딘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교회 안에서는 은사도 다양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도 다양하고 일하는 스타일, 사역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결국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차갑게 하고 세탁기는 옷을 빨고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세탁기와 청소기가 다 같은 벽면 콘센트에 꽂혀서 하나의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냉장고가 세탁기한테 너는 왜 시끄럽게 돌아가기만 하니 나처럼 얌전하게 음식을 얼려야지 하고 비난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뜨겁게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묵묵히 땀 흘려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서로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차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듯 교회가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은 은사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내 개인의 유익이나 내 자랑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야. 내 기도가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플루트, 트럼펫, 팀파니,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내 소리가 제일 우렁차고 멋있어 하면서 다른 악기들이 연주할 때 혼자서 빵빵 소리를 질러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아무리 멋진 악기라도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전체 화음에 부드럽게 스며들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사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신령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사도는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정말 다양하고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9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은사를 무슨 학원에 가서 훈련받아서 획득하는 기술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을 정도로 매달려서 쟁취해야 하는 전리품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권자이신 성령님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면 상자 안에 충전기도 들어있고 설명서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이어폰도 들어있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제조사가 알아서 넣어둔 구성품입니다. 이어폰이 충전기한테 왜 너만 몸집이 크냐고 따질 필요가 없고 충전기가 이어폰한테 너는 왜 이렇게 선이 가느냐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기술이 아니기에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눈에 띄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분량과 교회의 필요에 맞게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신령한 세계의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사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은사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과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은사는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손길,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은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의 도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의 사람이며 신령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함 속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